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은데요. 이 아침에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자, 준비되셨죠?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 이번 첫 주가 대강절, 대림절, 우리 성탄을 기념하는 첫 주간인데 한 주를 좀 뒤로 하고 성탄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은 그냥 이어서 하기로 약속한 대로 할까? 근데 그래도 이어서 하는 게 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아쉽지만 이어서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성탄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셨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마쳤어요. 기억 나시죠? 네, 그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셨을까에 대한 답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쭉 찾아보며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별명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죄인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왜냐? 예수님 주변에는 늘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 창기 그리고 각종 죄인들이 늘 그들 주님 옆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죄인들이 그들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죄인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상반된 시선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예수님이 불편했어요. 왜 저자는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뻔히 알 텐데 왜 저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지? 저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있는 이유가 뭐야? 저자의 의도를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민의식. 여러분 선민의식이 뭘까요?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선민의식이 너무나 출애굽 이후로 너무나 강하게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민의식은요 남들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선 어떤 태도로 나아가게 되었냐면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 안에 계속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의 제사장 된 삶을 통해 제사장 백성 된 삶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 이유로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무엇만 남아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우월감만 남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웃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되었냐면 배타적인 태도
교만한 태도, 우월한 태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선민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기억하시잖아요. 전에는 북이스라엘 그들의 형제였는데 이 아수르에서 그들의 피가 혼혈되어 버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요,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쭉 가면은 가장 근거리인데 둘러서 갔다고요. 얼마나 그들을 경멸했는지. 이게 그들의 잘못된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민 의식이 자국민 안에선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죄인과 의인을 나누어 버렸어요. 죄인과 의인을 나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그게 죄인인데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냥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11조 생활하고 예배에 나오고 그냥 봉사활동하고 이거는 매주 하니까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종교성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또 자국민에게는 어떻게 향하냐면은 이 죄인들에 대한 배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자들은 죄인이야. 창녀들, 저자들 죄인이지. 우리는 상종도 하면 안 돼. 그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배척할 대상인 뿐인 거예요. 세리들, 저 매국노들, 저자들은 우리가 함께할 자들이 아니야. 배척의 대상이야.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 구성원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구성원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매주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도요, 이러한 배타성이 그 교회들마다 더 커져갈 거예요. 이웃을 품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배척하는 교회. 이런 모습은요, 쉽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많은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귀한 형제, 저 자매 우리 안에서 잘 품어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 온 거야 저거. 근데 이게 많은 교회의 생각이 되어지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우리가 품어내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귀한 지체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왔어요. 딱 봐도 동성애자 같아요. 딱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어디라고 여기를,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들 물론 동성애라는 그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오면 아무렇지 않게 잘 왔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오든 똑같이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배타성이 너무나 두드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으로 인해 알아보고 그들이, 죄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전에는 종교가 자신들을 품어내지 못했는데 이분은 자신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들, 그래서 이 랍비들 가까이에 가지 못했고 예배 드리는데도 부끄러워 가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들도 유대인인데 예수님 곁에 오니까 예수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타이밍을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곁에는 그렇게 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들은요, 그게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왜 저자는 메시아, 그가 자처하지 않았지만 저자는 모든 민족이 다 우리 민족이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내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했지?
왜 저 더러운 자들과 함께 있지? 또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에 의하면요, 죄는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있으면요, 그도 의인이지만 죄에 접촉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죄인인데 진짜는, 근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만 남아 버려갖고 저 죄인들이랑 같이 가까이 하면 나도 죄인 되는데 하면서 계속 배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죄인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저가 의인이라고 말해놓고 저도 죄인이잖아, 이런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편한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왜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도대체? 이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머지 세 가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 함께 풀면서 왜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지에 대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첫 번째 잃은 양 비유예요. 시작.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좋은 양은 누구를 따라가요? 좋은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인,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좋은 개는 누구를 따라가요? 주인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못된 개는 누구를 따라가요? 옆집 개를 따라가죠. 그렇죠? 산책시켜보면 알잖아요. 좋은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태생적으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좋은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 양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죠?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은 한눈판 못된 양이었다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은 나쁜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자예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 자기 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못된 양 굳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혹시 이런 마음 아니야? 이놈의 자식아, 늑대 물려 죽여버려라 그냥, 이런 마음 갖는 거 아니에요? 에? 혼자 그냥 이렇게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데,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이게 목자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찾을 때까지.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목자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목자가요, 결국 양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오늘 이 비유에서 목자가 양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안 나왔을 것 같죠? 근데 나와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도록 노력하면요, 반드시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영혼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한 행동이요, 그 다음에 이상해요. 5절 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여러분, 목자가 이 양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그 전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양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어깨 베요. 저는
제가 여기는 좀 짐작을 했어요. 왜냐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죄송합니다. 이 본문이 눈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양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목자는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양이 걸을 수 있을 텐데도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깨에 메고 그 양을 데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은 이놈의 못된 양 찾았으니까 며칠 굶겨버리고 몇 대 때려버리고 그랬을 텐데, 이 주인은 집 나가니 못된 양을, 목자를 잃은 못된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더니 찾아놓고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이 양이 너무 귀해서, 너무 예뻐서 이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도 않고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보아요. 그리고 무엇해요?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여러분, 이 주인 정상 같아요? 이 주인 정상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정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이 주인이 누군지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주인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이 주님 누구예요? 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렇죠? 못된 양인데 어깨에 매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못된 양 한 마리인데 오히려 손해보듯이 잔치를 벌여갖고 기뻐하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영혼 하나가 찾아지면요, 하늘에서는요 천군 천사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잔치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내가 이 죄인들과 함께 있냐고? 왜냐하면 이 못된 양 한 마리를 찾아도 기뻐하듯이 죄인 하나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천국잔치가 열려지기 때문이야.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들과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두 번째 비유를 이어가시는데요, 두 번째 비유는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여자가 이번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자기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10드라크마는 뭐냐면요, 이제 당시에 사용하던 은화였어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 오늘로 따지면 뭐 10만 원 정도라고 그냥 보통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10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은화 하나 10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다고요? 자기 집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어두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등불을 가지고 찾았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집 밖에서 잃어버렸다면은 열심히 찾아내는 거 이해가 돼요. 그렇죠? 누가 죽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어디서 잃어버린 거예요? 집 안에서. 그러면은 내일 찾으면 되잖아요. 날 받고 찾으면 되잖아요. 지금 어두우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여인은요 8절에 다시 보니까 하나를 잃고 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데요. 이번에도 이 여자 어떻게 찾아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데요. 이 여자 이상하죠? 그 10만 원이 너무 귀한가?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찾는 거예요. 등잔대를 하나 손을 잡고 나머지로는 한 손으로 포복해갖고 막 온 집안을 쓸어내면서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 찾아내기까지 찾았으니까 결국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그런데 찾고 나서 이 여자 또 무엇 할까요? 그럼
그래도 양 한 마리는 그래도 조금 단가가 있잖아요. 찾았으니까 그래도 잔치를 벌여도 좀. 근데 이 동전 하나는 얼마라고요? 10만 원. 근데 이 여자 또 무엇 하는지 아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또 잔치 벌여, 또 파티예요, 또 파티. 여러분 친구들 초대해봐서 알잖아요. 친구들 집에 한 5명, 6명만 초대해도 얼마 들어요? 예? 그래서 준비하는데 적어도 뭐 10만 원 그냥 쑥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요 지금 이웃을 불러 모으고 친구를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찾았던 그 10만 원 다 써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기뻐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해가 되는 이유는 10절이에요.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잃은 양도 한 잃은 드라크마도 결국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왜 내가 죄인들 곁에 있냐고? 내가 왜 죄인들과 함께 있냐고? 왜냐하면 저자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야. 나의 사랑하는 양떼이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우리 주님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두 개의 비유를 들었을 때까지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유는 그게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동전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잃은 동전 하나가 뭐 어때서? 잃은 양 한 마리가 어때서? 내가 볼 땐 그 주인이 이상하네 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여전히 주님 주변에 몰려있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예전의 비유로는 무슨 비유죠?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우리 그 비유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이 둘째 아들이요 참 가관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개념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건요 어떤 행동이었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이건 거예요. 당시의 개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 이건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리고 내가 유산 차지할 거예요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세요 라고 했던 이 아들에게 아들의 요청대로 유산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렇게 유산을 나눠 받은 이 아들이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이 유산을 다 사용해버려요. 술과 도박과 여자로 완전히 그냥 이 끝갈 데 모른 방황을 하면서 금방 돈을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다 써고 나니까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요 이 카지노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원랜드 주변에 가면요 이 거지된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하루하루 살아내는, 이전에는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제 도박으로 모든 걸 탕진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거기에 붙어서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이 아들이 딱 그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종살이를 하는데 이 아들이요 무엇을 먹냐면은 이 열매를 먹는데 쥐엄 열매라는 걸 먹어요. 이 쥐엄 열매는 뭐냐면요 당시에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사료였어요, 사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못된 주인을 만나서 돼지가 제대로 밥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돼지 사료를 억지로 그냥 그 쥐업 열매를 맛도 없는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다가 이 아들이 한 가지를 떠올려요. 한 가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이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9절. 이 아들이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해요. 우리 17절부터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 아들이 한 가지 선택을 잘했어요. 그게 뭐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한 가지 선택을 잘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한 가지 선택을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 보이고 재산이 많고 건강해 보여도 실제 영적으로 그들은요, 쥐업 열매나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죄의 종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우리가 줘야 되는 건요,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거제와 같이 이걸 먹고 평생을 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셔갖고 우리 집에 있었던 종들마저도 밥은 배불리 먹었는데, 제대로 된 반찬을 가지고 제대로 밥은 배불리 먹었는데, 내가 이제 계속 이 쥐업 열매를 먹고 사느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자신이 한 일이었어요. 아버지 죽어버리세요 라는 말을 내뱉고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지 않으면 살 방법은 없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걸려서 이 아들이 한 가지를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받아들여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들여 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니까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라도 받아들여 달라고 하면 종으로서 받아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할 수 없이 돌아가기는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을까? 그냥 생각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막상 갔는데 아버지가 딱 보고 너 같은 자식 없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까? 몇 번이고 생각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온갖 걱정을 하면서 이 아들이 돌아갔다 다시 갔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근처에 이제 다다랐어요. 이제 저 멀리에 옛 동네가 자신의 고향이 보이고 아버지의 집이 보이니까 이 아들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그 심장이. 그리고 그 쿵쾅쿵쾅 거리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막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인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집까지는 거리가 멀다고. 근데 아직 집까지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을요, 먼저 누가 발견해요? 아버지가 발견해요. 그럼 왜 이 눈이 더 안 좋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발견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뒤로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마음을 편히 쉴 수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아들이 나간 뒤로 아들이 돌아오는 그 동구방 먼 길을 그냥 하루 종일 지켜보는 거예요. 내 아들 언제 오지? 내 아들 언제 오지? 내 아들 언제 오지?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던 아버지가 이 아들이 저 멀리서 다가오니까 그냥 이 아들의 실루엣만 봐도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본 기쁨으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달려오는 걸 이제 눈치챘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생각한 시나리오를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까이 오면은 곧장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어요. 다만 저를 종 중에 하나로도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거를 막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와라 껴안아 버려요. 아들은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껴안아 버려요. 그리고 그 다 큰 아들의 얼굴에 볼을 부비고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굴을 막 마주보면서 내 아들인지 막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서로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정리한 뒤에 이제 아들이 아까 못했던 그 말을 아버지에게 다시 해요. 우리 20절, 21절 있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버지에게 그렇게 시뮬레이션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종 중에 하나로라도 받아주세요. 이미 느낌은 화해 모드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아들은 자신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나를 받아들일까 여전히 의심하면서, 아버지, 나를 그냥 종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받아주시면 돼요. 받아주시길 바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의 말은요 아랑곳하지 않고요, 아버지는요 자기가 했던 생각대로 하기 시작해요. 우리 22절부터 24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일 좋은 옷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손에 가락지를 끼러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에 신발을 신겨요. 가락지는 특별히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유산을 상속할 자라는 증거가 바로 가락지를 끼우는 의미예요. 이미 아들이 유산을 다 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다시 유산 상속자 내 아들로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갖고 종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라고. 집 나갔다고 무시하지 마. 이 아들은 내 아들, 내 유산 상속자야 라고 모두에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저 아버지였다면요 저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요, 저는 이제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너 같은 자식 없어? 이미 지웠어? 저리 가? 이렇게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부모예요. 그게. 여러분, 이와 동일한 일이 그 비유를 듣던, 세 번째 비유를 듣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양의 비유, 양 한 마리 뭐 드라크마 하나? 드라크마 하나 뭐. 근데 그 마지막 비유는 잃어버린 게 자기의 자녀인 거예요. 저 잃어버린 게 양이 아니라 드라크마가 아니라 내 자녀라면, 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 장면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어디까지 사랑하시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한 가지 저에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에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학교를요 2번이나 퇴학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대학교에서는요 퇴학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2번이나 퇴학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이분이 왜 퇴학을 당했나요? 첫 번째 퇴학은 왜 당했냐면요, 교수님을 폭행했어요. 교수님을 폭행해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년이 지나서 겨우 다시 재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재입학을 했는데 제가 그때 시험 기간이어서
열람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여하구의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나서 막 남성들이 내려가 보니까 이 여하구가 피를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여하구가 화장실에 조용히 그쪽으로 가니까 이 여하구밖에 없는 걸 알고 조용히 들어가 갖고 이 여하구를 마구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퇴학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목회 신학 연구원이라는 또 다른,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이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입학했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저랑 특별히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저가 마주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는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안다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목회에 대한 끈을 계속 가지고 이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일이 그 두 번째 있고 나서 좀 몇 년 지났던 상황이었고, 그분이 지금은 약을 먹고 얌전해졌고 정상으로 이제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도 목회자가 되려면은 이 전도사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친구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에 그냥 전도사로 청빙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먼저 의견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저희 학생들, 청년들, 아이들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이 목회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이 아닌데, 그때는 그게 일반적이진 않더라도 통용되어지는 방법이었나 봐요. 그 시절에 이제 신방을 나가게 되면은 이 방에 이 자녀를 묶어둔 거예요. 문지방에다가. 이유는 이 어린아이가 뭐 다른 거 집어먹어 갖고 병 걸리고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신방은 나가야 되고 목회는 해야 되니까 이 아이를 묶어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갔다 오는데 이게 이 아이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지금의 이것을 형성하게 되었던 거죠. 뭐 그 인생의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더는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리고 지금은 정말 약을 먹고 좋아졌다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어질 것 같으면 내가 잘 판단할 거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문제의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부임을 하면 보통 막 환영하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라고 할 텐데, 또 그분이 특이 케이스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부임 이렇게 인사만 잠깐 하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는 건 성가대,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희 교회에 그냥 출석을 하면 성가대만 하시는 거예요. 성가대 원으로서.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분이 워낙 이 다크한 아우라가 있으니까, 원래 보통 전도사님이라고 하면 다가가잖아요. 전도사님 오셨어요, 몇 살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아무도 안 다가가요, 첫날부터. 그래서 그 뒤로 몇 개월이 지나는데 그 전도사님이 날마다 혼자 밥 먹고, 그리고 그분은 그게 편하잖아요. 날마다 혼자 밥 먹고, 근데 혼자 밥 먹는데도 그 옆에 잘 사람들이 가지 않고, 예배 드릴 때도 늘 혼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마다 늘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전 예배와 성가대니까 같이 성가대석에 있지만.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분은 그렇게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오후 예배를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후 예배 안내를 뒷자리에서 늘 했거든요. 근데 안내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항상 이 맨 뒤쪽에 오른쪽 맨 끝에 앉으셨거든요. 사람이 이제 안 가는 쪽으로.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혼자 앉아 있는 게 제 마음에 뭔가 좀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찬양이 거의 끝나고 통성기도가 막 시작될 때쯤 그분 옆에 그 장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장의자에 앉으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갖고 두 칸을 옆으로 옮겨서 가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왜 앉지? 내 옆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눈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이게 막 너무 이게 오열이 되면 막 꺽꺽하게 되잖아요, 입에서. 그렇게 금방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울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면서 막 꺽꺽거리면서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런 저를 보고 딱 봤는데 이분은 더 끝으로 가더라고요. 맨 끝으로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창피해요. 저 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저 그만 울고 싶어요.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멈춰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우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우는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연아, 내가 이 전도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이 전도사를 정말 사랑해. 내가 이 전도사를 정말 사랑해. 내가 이 전도사를 정말 사랑해. 그냥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는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요, 마치 막 외치는 절규의 소리와 같았어요. 내가 이 전도사를 너무 사랑해. 내가 이 전도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눈물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어요. 교수님을 폭행해서 퇴학당했어요. 그리고 여하구마저 폭행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당당히 학교에서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전도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한다고 절규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배하는 그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2시간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시간에는요,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은혜가 뭐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생명을, 그 놀라운 선물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선물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요, 마음껏 주시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믿음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그냥 받으면 돼요. 무엇을 뭘 할 필요가 없어요. 11조 한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주일 성수 한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 주님 사랑해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짜 살리는 건요, 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진짜 살리는 건요, 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진짜 기뻐하며 살 수 없어요. 이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